감사하신 주님, 분주하게 살면서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람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을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는지를 저희에게 일러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간으로 보냅니다. 월요일 첫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저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을 주님이 밝게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누추한 자인지, 저희가 얼마나 완고한 자인지, 저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저희가 얼마나 헛된 쾌락에 빠져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과 사악함을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 있는 날씨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어떤 과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힘을 다해 도전해 볼 수 있는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됨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묵상과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 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부름을 받고 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부름을 받고 잔치에 왔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 여기까지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결국 잔치에 부름을 받고 예복을 입고 함께 그 잔치를 즐기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10절 끝부분에 보면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숫자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에 비해서 뽑힌 사람이 너무 적다는 의미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백성의 장로들 전부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교회 목사, 장로, 교역자, 권사, 목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나누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대화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아이들한테 물으면 아이스크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잔치면 좋겠다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잔치를 많이 상상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근사한 집 사고 아주 멋있는 차 타고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여성들은 아주 집을 예쁘게 꾸미고 아주 근사한 옷들이 가득 들어있는 옷장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묵상을 해볼 때마다 어떤 분이 해주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해서 초대를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해놓고 사나,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뭘 먹으면서 파티를 하나, 무슨 대화를 하나, 뭐 춤을 추나, 그런 잘 사는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 모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우리 성도가 나를 받아놓고는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한 몇 주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파티에 갔다는 겁니다. 너무 재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없고, 그리고 처음 인사를 하고 마주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들만 하고 앉아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들 점잔을 빼고 있어야 되는 자리고 폼 잡고 있어야 되는 자리고
뭐 거기에서 뭐 음담패설을 하겠습니까? 뭐 친구들처럼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음식도 너무 시원찮더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의자도 하나 없이 전부 서서 하더라는 겁니다. 전부 뭐 잔 하나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은 근사했는데 너무 재미없는 자기 인생의 최악의 파티였다. 약간 좀 과장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은 그 얘기가 가끔씩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기분이 괜찮아지거든요. 아유, 그런데 안 가봐도 괜찮아. 그 사람이 참 재미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잔치, 이게 같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아이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이 때는 뭐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되고, 아이 때는 뭐 장난감만 하나 있으면 되고, 바비 인형만 하나 있으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 별것 없는 인생살이에만 해도 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걸 좀 가져야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혼인잔치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잔치에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게 제일 근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마음껏 있고, 거기에 뭐 술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상류 사회에 산다는 그런 파티 말고 정말 마음 맞는 친구들 몇 가정하고 같이 어디에 가서 한 며칠 동안 늘어지게 자고 늘어지게 앉아서 먹고, 그냥 허리끈 뭐 풀어놓고 앉아서 먹고 뭐 그냥 얘기하고, 주님이 이 파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에만 눈길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파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파티,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잔치를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맛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미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맛보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하고 비교해서 정말 굉장한 게 있다, 이걸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이렇게 좋아, 충분히 누리지는 못해도 맛이라도 좀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걸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 수가 있는데, 교회 가면 목사는 뭐가 있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냄새도 맡아보지도 못하고 그림 속에 들어있는 떡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 자체를 포기는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적어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실체를 만질 수 있고 그 실체를 누릴 수 있어야 참 기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고기를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육식성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음식 목록을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사라다가 맛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질 않고, 뭐 그 시대 분들이 그걸 드셨는지 뭐 채소는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도 못 살 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줄로,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살았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고기만큼이나 좋은 게 있고 또 고기가 문제도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요새는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가 먹지 말라 그래서 요새 고기 먹는 걸 조금 자제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음식을 떠올릴 때 이 음식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오늘 떠올려 보되 잔치를 주님이 베푸셨으니까,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잔치 너머에 있는 것들,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부부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세월이 지날수록 젊은 때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래서 가정이 더 새로워지는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저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기초를 쌓을 줄 알고, 예수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럴 때 우리 가문이 빛나는 가문이 될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잔치 말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해도 그저 돈만 많이 벌면 좋다 이런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일하는 기쁨이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꼭 불신자라도 우리가 공동체란 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섬기고 사랑할 때 그곳이 공동체와 같은, 가족들과 같은 이런 사랑이 불신자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이 고난을 앞두고 주신 잔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먼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좋아했던 것들을 벗어나서 음식 습관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된 지금 꿈꾸고 기대하는 잔치나 즐거운 삶에 대한 기대도 지금 정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사악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먼저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할 것은,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이 쌓여 있고 그 기쁜 자리에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쫓겨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아무나 보고 들어오라 그래 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다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예복을 준비를 했다가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입혀준답니다. 그게 유대 문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왜 입지 않았는가? 지 마음대로 그냥 입구에 들어섰을 때 안내하는 사람이 자, 이 옷을 입고 들어가십시오.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내를 따라서 지금 그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주는 옷조차도 거부하고 와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 사람을 지적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초대하는 이 풍성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잔치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최상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예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해 이 이신칭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을 제가 몇몇 목회자들하고 함께 꾸려가고 있는 미래교회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걸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게 하고 많은 학자들이 발표하게 하는 장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노회,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가 경기 동부 노회인데 오후 2시부터 C동에서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목사고시에서 이번에 절들어 논문을 맡으라고 해서 제가 논문 제목을 뭘 줬던고 하니까 존 칼빈과 김세윤의 칭의론을 비교 논평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신약학자로서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분인 김세윤 박사가 주장하는 칭의론이 뭔지 그 두 사람 것을 읽고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더 옳은지,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읽어야 될 분량도 많은데 제가 그런 까다로운 과제를 준 것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기본적인 독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전부 통과는 시켜줄 걸 생각을 하고 양도 많이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이 쓰면 제가 읽지를 못하니까 한 20페이지 이내로, 그래서 논문 형식이 아니어도 좋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논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이신칭의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설교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너무 강조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강조되므로 삶이 강조되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삶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빠진 중요한 이유가 목사들의 잘못된 이신칭의론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김세윤 박사 같은 분이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80~90%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가 너무 균형을 잃었다는 겁니다. 존 칼빈도 김세윤도 함께 주장하는 게 뭔가 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롭다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성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함으로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이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의롭다함이지 그걸 따로 떼어놓는 의롭다함이 아니다, 이런 논의를 새삼스럽게 지금 이 점에 와서 많이 반성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상황을 놓고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예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말하면 예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긴 하는데,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의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의롭다함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예복은 바로 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은 가게 돼 있고, 아닙니다. 너무 단순화시켜 놓았고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우리가 좀 하지 말거나 바꾸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키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시작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일 뿐인데, 우리는 그 시작 지점에 서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내 잘못이나 내 죄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 생활에는 익숙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분명히 지도급 인사들인데 전혀 영적인 안목이 없는 예수님 당시의 그분들처럼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이미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우리가 이 잔치와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예수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잔치를 소홀히 여기고 과소평가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를 날마다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잔치를 이 땅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맛보고 누리고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바람도 견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실패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